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나만 장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고 이 장군은 어디 장군이냐면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 그런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이 이래 나병에 들었는데 이 나병의 고침을 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적국에 있는 그 장군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는 그런 이적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요, 아람이 어렵고 힘들고 또 전쟁하고 정말 그럴 때 항상 승리를 안겨다 준 그런 나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친송을 받고 왕에게도 신임을 툭툭히 이래 받는 그런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요, 나병에 들여버렸어요. 나병, 그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아내를 시중도는, 나만 장군의 아내를 시중도는 여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여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아이가 자기 주인의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는 남편 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은 그 소리를 듣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바로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고 왕이 직접 써준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많은 재물, 10달란트 나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금전이 6,000개나 되고 의복이 10개나 되고 엄청난 그런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서 북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북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 왕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을 먼저 만난 거예요. 만나서 자기 나라 아람 나라의 왕의 친서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주니까 그것을 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두려움에 떨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믿기로 해서 자기들을 쳐내올 싸움을 걸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싶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듣느냐면 바로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들어서 그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내면 자기가 그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고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줘. 그 소리를 들은 왕은 이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이 나만 장군은요, 마병과 위병들을 데리고 장군으로서 당당하게 나간, 물론 자기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만 자신은 아람, 그것도 이스라엘보다 강한 그 아람 나라의 장군이니까 마병을 이끌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위병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예물을 들고 간 거예요. 가서 엘리사 집 앞에 섰는데 서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오도록 바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 종 산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만 지시해버리고 이 엘리사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많이 나버렸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리고 왕의 친필까지도 가져왔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도 이 선지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는 이런 문전박대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 다메섹에 가면 정말 좋은 강들도 천지인데 많는데 내가 왜 이게서 몸을 씻느냐는, 우리나라에 가서 몸을 씻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종들이 막습니다. 막아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시켜도 믿고 순종해야 할 텐데, 이 몸 씻는 거 당연히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화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요, 완전히 변화버립니다. 자기 건세 대장군이라는 그 직책,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고 하나의 병자로서, 나병 환자로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그것도 한 번 빠지지도 않고 7번을 딱 시키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해 준 그 말씀대로 7번을 씻는 거예요. 7번.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겼으면 한 2-3번 딱 씻어보고 별 그런 기미가 없네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철저하게 믿고 순종한 거예요. 6번까지 해도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믿고 순종해서 7번까지 씻는 거예요. 씻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변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방 나라의 장군이잖아요. 이방 나라의 장군이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자기가 처음부터 이 나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만이 처음에는 불평하고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죠. 나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가는 그런 백성이라서, 그런 자녀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일을 해서 정말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요, 원수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에서 회복되고 낫고 살 길을 한 여아가 가르쳐 주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나만 장군의 아내를 시중드는 그 여아, 어린 여아가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여아는 이 아람의 족속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요, 아람의 족속이 아니고 이 아람 사람들이 저 북이스라엘 가서 싸워서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포로로 잡아온 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나만의 집에서 나만 아내를 시중드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은 그 아이에게 따지면, 둘이 관계에 따지면 철천지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이 나만은요, 그 아이의 나라를 말바꿈으로 팔벗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민족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와 부모와의 생립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립을 시키고 자기를 종으로 부리는 그런 철천지 원수가 바로 나만이에요. 그 아이에게.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 여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모셔요. 그리고요, 그 주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달려가니까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철천지 원수 집에서 그 원수인 그 아내를 잘 모시고, 또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집 주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도 알고,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알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 철업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리지만 누구를 철저하게 믿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신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믿어서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며 뭐 해라? 도와주라. 그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며 도와주고, 또 짐승을 잃으면 가서 함께 찾아주라.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아가.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서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욕심에 가득 차고 심술이 있고, 조금만 하면 분내고,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
분내고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아무리 옆집에 친한 옆집이라도 자기 그 아이가 그 집 아이가 우리 집 아이에게 조그만 해를 입히며 반드시 또 대부분의 원수로 돌아서 버리고 이런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도 너희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뭐하라? 도와주라.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사랑하라.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래 원수 관계였잖아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 모습에서 나타나고 내 행함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누구를 보냅니까? 요나를 보내잖아요. 요나.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이 아수르 수도이기 때문에 아수르는요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항상 괴롭히고 싸우고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철전지 원수가 바로 북이스라엘 철전지 원수가 바로 아수르예요.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리라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미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요나를 거기에 보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외치라는 것은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선민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그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요나는 저기 원수 나라에 안 가려고 발부둥 쳤잖아요. 도망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벗겨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 딱 잡아서 어디에? 느헤미야에 보내서 보내서 바로 그를 해결케 하잖아요. 해결케.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방 나라의 수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노마를 한번 따져 봅시다. 여러분, 노마가 노마는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리고요 믿는 사람을 항상 잡아서 가두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매달아 죽이고 또 뭐냐면 짐승밥이 되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에 무엇을 세워주셨다?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로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니잖아요.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줬잖아요. 로마를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로마에 교회를 세워준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워준 것은 로마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 되어 버리잖아요. 복음화 되잖아요.
그래 거대한 로마가 복음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지금을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우리 북한 보면 김정일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거기에 가서 때로는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쨌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선교사로 북한을 위해서 중국으로 또 돌아서 또 들어가고, 미국으로 통해서도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 나라 보시기, 국교가 무슬림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미워해서 선교사를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선교사들을 죽이가면서까지, 자기 백성,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무슬림 국가에 보내잖아요. 보내서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 보면 정말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말씀보다 사상이 위에가 있고, 말씀보다 주의가 위에가 있고, 말씀보다 물질이, 말씀보다 건세가 위에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최고의 법이에요. 말씀이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복음은 전파해야만 이웃이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보면 4절에 보면 이래 여종이 전해준 말을 들은 이래 나만이 왕에게 가서 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사람을 거쳤습니까? 나만의 아내, 나만, 또 왕, 벌시로 3명이나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입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래 막 힘있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왕뿐만 아니라 결국 그 아람의 왕궁에 있는 대신들도 다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도 다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하니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이 여아가, 우리 주인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나와 우리 부모님을 이래 생입을 시키고 나를 종으로 삼는 이 원수, 철전지 원수 이 주인은 잘 됐다, 잘 걸렸다, 남에게 잘 걸려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원수니까 나는 전하지 않을 거야, 죽어서 마땅해, 그렇게 마음을 품고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만의 아내도 복음을 알지 못했을 끼고, 또 그 나만도 복음을 알지 못했고, 왕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많이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만도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전함으로 통해서 나만의 아내, 나만, 또 왕, 백성들, 대신들, 그리고
나만이 나병에서 낫는 그런 나음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전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전해야 다른 사람이 듣잖아요. 들어야 믿잖아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할 때 이웃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죽어가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어떤 방법? 죽어가는 영혼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누구를 택해서, 우리 성도를 택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한 방법을 택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고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먼저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택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기적 이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지금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나만처럼. 그래서 우리도 항상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만 편하고 내만 잘되고 그것은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듣는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또 배우자, 또 여러분들의 또 직장 동료, 안 믿는 사람, 나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나 건세나 어떤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겸손한 순종과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누구에게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문 밖에 서서 엘리사가 나오도록 기다리는데 나오지 않잖아요. 엄청난 예물까지도 들고 왔는데 나오지 않잖아요. 나오지 않고 바로 지시를 하는데 어디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것을 종으로 통해서 지시만 하는 거예요. 지시만. 그런데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통해서 그 나만 장군에게 일러준 것은 나만 장군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병에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거 알지 못하고 한을 내고 분을 내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아람의 대장군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푸대접해? 이것은 나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은 나의 나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모독하는 거야. 나를 문든 받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에게 일른 것은 바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낫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니까 다시 돌아가라니까 자기 종이 그것을 만류하잖아요. 만류하는 에 그가 철저하게 다시 마음을 바꿔서 철저하게 믿잖아요. 믿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잖아요.
몸을 씻으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완전히 나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몸이 깨끗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가져온 예물이 아니고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몸을 씻음으로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세상의 많은 물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큰 권세를 그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 알잖아요. 가나안 여인, 근데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여인에게 누가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 온다니까 달리 가잖아요. 딸을 위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하도 이 여인이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저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보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나? 개를 취급하는 거예요. 개를. 그런데요, 그 여인요, 그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여, 맞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려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주라.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낮추니까 끝까지 낮추어지는 거예요. 낮추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물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회개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만이. 이 나만 장군이 어디에 갑니까? 엘리사에 찾아가잖아요. 엘리사에 찾아갔는데 문 앞에 딱 섰는데 엘리사가 안 나와요. 자기는 분명히 나올 줄 알고 저 신발 벗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여. 말이 그 종을 시켜서 말하는 것이 바로 저 요단강에서 7번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기 위해. 처음에는 이 나만 장군이 불평하고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종의 말을 듣고 완전히 순종하잖아요. 완전히 순종하고 가서 7번을 씻잖아요. 7번. 왜 또 해필 요단강에 가고 몸을 씻으라 했을까? 다른 방법도 천진데 엘리사가 나와서 만져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나병 그 몸에 피부를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낫게 할 수 있는데 왜 해필 물에 가서 씻으라 했을까? 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 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몸을 물에 잠갔다가 물 밖으로 오면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상징이에요. 회개의 상징. 그래서 이 나만 장군에게 그것도 7번 물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7은 무슨 수다? 완전 수다.
7은 완전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뭐 하라? 회개하라. 온전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고 이것은 회개하지 않고.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 좀 이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도 안 내놓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놔놓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7번 가서 완전히 6번까지는 징조가 없었잖아요.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그런데 7번째 마지막 7번 완전히 하니까 완전히 몸이 회복됐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네.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내 죄를 지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신약 시대 때 보면 초대교회 때 보면 그런 많잖아요. 이 사도들이 설교를 막 하고 나면 군중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요? 하고 물을 때는 항상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했잖아요. 제사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디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꼭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대장 이름이 아니고 우리 대통령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바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우리 대부분 보면 끝까지 못해요. 이런저런 핑계로 대다가 열심히 하다가 조금 마음이 상하면 내려앉아 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나만이 끝까지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아무 흔적이 없잖아요.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나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앉는데도 5번, 6번, 6번 해도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7번 끝까지 하잖아요.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끝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끝까지 우리는 믿고 끝까지 행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이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끝까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우리가 그 예를 또 여리고성에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낸다.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 성을 무너뜨려. 그 성은 너무너무 강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10번 싸우면 10번 다 저는 패하는 그런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여리고성, 강한 이 여리고성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적으로 싸우면 다 질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것도 말없이 침묵으로 돌고, 그것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7번 돌 때 7번째는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고 길게 불 때 함성을 확 감을 지르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지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철저하게 순종하잖아요. 오늘 3일 동안 계속 돌았는데 조금 깁니다. 안 좋고 하루 좀 건너뛰고 또 다음 날 우리 하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번째. 우리 7 너무 길으니까 7바퀴 돌면 너무 기니까 우리 6바퀴만 돌고 우리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우리 과음을 지르자, 함성 지르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철저하게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불 때 과음을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이처럼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많이 알고 또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